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는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진 감정이라는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감정을 좋다 또는 두렵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어떠합니까? 좋은 감정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감정입니까? 때로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좋은 감정이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 조심스럽게, 때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정말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좋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 가진 우리의 경외심이라는 것도 무작정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만은 아니었던 것이, 그 경외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존경의 마음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간 것이고, 경건하고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보다 그저 좋은 감정만을 가지고 서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좋은 감정만을 가지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의 부재로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는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는 시대이기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도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 하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예배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중간에 중단해 버리는 무책임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존중심이 없이 그저 좋은 감정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가야 할 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솔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섣불리 행동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 부분을 읽지 않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음만으로 읽어 아도나이로 주인이라는 호칭으로 대신 붙여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때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물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어 청결하게 한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명령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제3계명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3계명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3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 앞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계명을 공부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는 계명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 54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들, 일들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난을 하거나 농담을 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우리네 할머니들은 이 저주나 욕을 참 어마무시하게 하셨는데요, 입에 담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기가 하지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혀가 만발에 빠질 X야 라고 한다든지, 나아가서 죽어라 라고 한다든지, 정말 자식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저주나 욕들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도 하지만, 때로 그 속엔 힘들고 지친 삶으로 인한 한풀이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는 하지 않지만 수준을 조금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식 저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는 뜻이 담긴 갓 X라는 그런 말로 저주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서에도 그런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은을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것을 알고는 이번에는 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사사기서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와 복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이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시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3계명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존경이 담겨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며 나아가야지,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맹세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 당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없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으실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물론 전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시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55문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라기서가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계속되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통해서인데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8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유다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 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라고 하신 겁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제사일 뿐이요, 그래서 그 제사에 사용된 제물 역시도 정성이 담기지 않은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제사장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봉사 속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으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같이 참된 희생이 없으면 그것 역시도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을 공경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과도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마음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유익된 일을 한다든지 마음 없는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3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존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